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예비하였고, 모세의 40일 금식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내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 자신과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대적을 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밖에도 금식을 통해 마지막 때의 비밀을 풀어받기도 하고, 범죄하여 심판받을 것을 용서받기도 하는 등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인 만큼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신속하게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전부터 금식을 무수히 했고, 신학교 4년 동안은 금식으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3일, 5일, 7일은 물론 10일, 15일, 21일, 40일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수한 금식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비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사람이 상상 못할 권능을 주셨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제단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아버지께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금식했다면 반드시 치료의 응답이 나타나야 하고, 시험 환난으로 인하여 금식했다면 금식의 열매로 시험 환난이 물러가야 합니다. 축복을 넣고 금식했으면 축복이 임해야 하고, 권능을 넣고 금식했으면 실제로 권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정녕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린 금식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밝히 깨달아 아버지 앞에 합당한 금식을 드림으로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첫째로 금식하는 기간이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금식하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해도 그 시기 또한 주관을 잘 받아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금식해야 하며, 둘째는 욕심과 악한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으로 금식해야 한다 했지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3일 금식한 후에 능력자를 청하여 예배드리고 물리치면 즉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먼저는 가족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 등 하나님 앞에 담대었던 것들을 철저히 돌이킨 후에 한 마음으로 금식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금식을 한다 해도 응답받지 또 못한 그런 경우를 봤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머리된 분들이 금식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는 해, 82년도에는 이제 신학교 4학년 때이지요. 그때 제가 속한 구역이 교회에서 가장 먼 구역이었습니다. 걸어서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10분 내지 15분 내지 20분이 걸립니다. 이게 가장 먼 거리예요. 걸어서 예를 들어 15분, 20분 걸리면 교회에서 가장 먼 곳이었어요. 차 타고 가면요, 몇 분도 안 걸리죠. 한 3분 걸릴 그런 거리인데, 그것도 제일 먼 거리였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20분이 걸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 안 나가요. 떠나버리지. 가까운 교회 나가지.
그 교회 잘 나가다가도 뭐 장로나 머리급 아니라면 웬만하면 나가다가 이사하면 또 가까운데 교회가. 우리 만민의 성도는 안 그러죠.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거리여도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멀리 가도 또 오시고 지방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또 교회 근처로 이사들을 많이 오시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곳이 생명이 있는 재단이에요. 천국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 재단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항상 지켜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오시고 또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고 또 멀어도 오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걸어서는 차로 1시간, 2시간씩 뭐 3시간 거리도 오신 분이 꽤 있는데 막히니까 뭐 3시간 걸리죠. 있는데 만약 걸어서 온다고 하면은 하루길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루길. 그래도 오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많은 데는 걸어서 20분 거리면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이제 구역이 제일 어렵다 하는 구역이죠. 뭐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82년도 돼서 바로 구역장으로 안혜자 원사님이 임명이 되고 또 인도자로 이복림 원장님이 임명이 된 거예요. 그 구역 식구는 몇 명이냐? 3가정이에요. 이게 저희 가정, 또 안혜자 원사님 가정, 그리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가정이에요. 그 구역 식구가 귀신이 들려 있는, 귀신 들려 있는 분을 묶어서 3가정이 구역이 편성된 거예요. 그 3가정이래야 한 가정은 인도자 가정, 한 가정은 구역장 가정. 우리 성도님, 구역장님들은 몇 가정씩은 다 주는데 그거 크게 읽어야죠. 이게 귀신 들린 가정 하나만 줬는데 그래도 참 불같이 역사에서 불과 4개월 만에 4개월 한 5개월 4-5개월 만에 이 3가정이 이게 작년 몇 명입니까? 기도원 원장하고 나오고 그리고 안혜자 원사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넷이죠. 네. 거기에 따르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한 4월 5월 돼서 2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8명으로. 그러니까 4명이 이제 작년 28명으로 증가했으니까 4명이 몇 배가 한 겁니까? 4, 7에 28. 7배가를 했어요. 불과 4-5개월 동안에 7배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또 먼 구역인데도. 그런데 막상 이제 구역장의 사명에 이제 인도자의 사명에다가 거기 한 가정 이제 끼어 있는 이제 귀신 들린 분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늘 기도를 이분들이 하게 되죠. 기도를 하다가 한 5월달 됐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한 5월달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도원장과 인도자와 이제 그 구역장에게 3일 금식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영혼을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 영혼을 3일 금식을 하라. 그리고 그 이제 귀신 들린 분의 그 자녀들에게 3일 금식을 하도록 시키도록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라. 너희도 해주고 3일 금식. 그 자녀들도 그 가족이래야 남편은 중동인가 뭐 여하튼 돈 벌런가 갖고 자녀가 아들 하나에 딸 둘. 이게 하나는 학교 고등학생인데 동사무소 저기 다니면서 학교 야간을 아마 다녔던 것이고 둘째 딸도 아마 고등학교고 셋째 아들이 아마 뭐 중학생인가 했을 거예요. 그 애들에게도 금식을 3일 시키라고요. 그리고 내 종을 이제 가서 내 종이 가서 예배드려주고 내 종이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가리라. 저를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안혜자 원사님, 기도원장님이 3일 금식했고 아마 그때는 이미 전도 받았으니까 구역원이 많아졌죠. 그 구역의 구역원이. 그래서 구역원이 전체가 했던가요? 금식을 3일 금식을 기도원장하고 안혜자 원사님 한 게 아니고 구역원 전체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3일 금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귀신이 들렸냐면 귀신 들린 것도
제가 초신자 때인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갔어요. 이게 연말이에요. 연말 사무연회 준비하시면서 이제 임명하는 집사와 이렇게 임명 기관장들, 목사님이 다 거기는 임명하세요. 기관장도 임명하고. 임명할 때 저를 불렀어요. 전 초신자 때인데. 불렀는데 거기에 한 여자분이 방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금년에는, 내년에는 집사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저는 이제 그분이 잘 모르는데 그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집사직분을 사양하는 거예요. 아직은 집사직분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해요. 저는 초신자인데도 마음이 뜨끔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무조건 순종만 배웠고 순종만 하고 알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저에 거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은 저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방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분이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약한 귀신이 들어갔는지 굉장히 심해요. 집에서도 날리고, 집에서도 나와서 이제 시장을 가든 어디 가려면 집에서 나와서 골목이제, 저희 집에 골목 나오면서도 악을 막 쓰고 난리. 그다음 저희 집 앞에만 들어가면 잠잠해요. 딱 기풍이 아무도 안. 저희 집 앞을 통과하는 한 20-30m, 20-30m 지나가면, 저희 집에서 한 20m 또 지나가면 그때부터 또 악을 써요. 악 쓰고 막 시장인데 거기 금호시장 난리라는. 교회를 갈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를 갈 때는 또 교회는 잘 와요, 이분이. 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요. 교회 가면서 난리하고 또 파출소를 들려서 기물을 파괴하고 가요. 파출소에 가. 또 파출소에서 저분은 돌아버린 분인지 아니까 타치를 안 해요, 구창. 파출소에 가면 막 때려 붓고 욕을 막 하고. 그리고 교회. 그럼 교회 와서는 또 어떻게 하냐. 성가대에 앉은 딱 가까운 데 딱 앉아서 성가 부르면은 막 킬킬이 웃고 막 비웃고 그래요. 이게 뭐 엉터리로 부른다. 여하튼 중심에 안 부른다는 식으로 막 이제 비웃고 그래요. 그 성가대도 이제 그냥 아니까 내놨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 목사님 좌석에서 한 두세 자리 떨어진데 바로 그 중앙에 딱 앉아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또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목사님이 심히 그분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신앙이 들어가면서 안타까웠어요. 야, 내게 맡겨주신다면 참 문제가 아닌데, 참 예배 때마다 예배 해방하고, 그런다고 제가 나서서, 근데 목사님, 제가 쫓아낼까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쫓아냈다면 목사님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구역 식구이기 때문에 이제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신학교 다니는 때고, 뭐 구역에 관여는 안 하지만, 가끔 이제 구역에 구역 식구들 이제 저희 집에 오게 해서, 다 전도의 초신자니까 냉면 주고, 여름에는 콩국수 해주고 냉면 주고 먹을 것 주고, 가난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원 자기 믿음 심어주고, 저도 믿음 심어줘서 믿음들을 성장시켜서, 오늘날 그분들이 우리 다 연합 회장도 되고, 다 기도 재물도 회장도 되고, 청년 뭐 회장, 하여튼 머리들이 대부분 다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인데, 이제 3일 그 음식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집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주라고 해서 그 음식을 마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전도되어 있어서 그 구역 식구들이 꽤 많았죠. 많으니까 제가 귀신 쫓는다고 이미 알기 때문에 많이 모였어요, 그 집에. 많이 모여서 먼저 그 집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집에 가 있는데 막 난리를 하는 거죠. 가라고 난리고 악을 쓰고, 그냥 너희들이 나 쫓아내려고 왔느냐, 뭐야 너희들이 뭐 나 쫓아낼 것 같냐고 그냥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잠잠해지더래요. 잠잠해지더니 등을 딱 돌려서 방 구석, 모서리 구석을 향해서 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이게 구역원들이 지금 아마 우리 전도사님 오시는가 보다, 저 신학교 때 전도에 오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제가 집에서 막 출발한 시간이에요. 출발할 때 이미 이는 자기를 쫓아내주러 내가 온다는 걸 알고 벌써 등을 돌려서 구석을 향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집 들어가가지고, 그 방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학교가, 뭐, 여하튼 자녀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옆방에서 보니까, 옆방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자녀들이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내가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구석 향해서 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간단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제가 안수하고, 이제 귀신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쫓았어요. 쫓았는데,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3마리만 나가는 거예요. 4마리는 안 나가고 3마리만 나가는 거예요. 말이라 해서 좀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마리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여자 귀신. 그러니까 한 여자는 칼을 물고 막 피를 팍 흘리는, 칼을 그냥 새 날카로운 거 큰 식칼을 입에다 탁 물고 피를 막은, 머리 그냥 산발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대로 그 귀신, 여자 귀신 거기 들은. 그러다 이제 물러가라고 기도하니까 3마리가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그 귀신 쫓는 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충격이죠. 내가 직접 쫓는 건 아마 처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죠. 다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좀 그 찬양하고, 그런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집 딸이, 큰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딸이 들어오는데, 이 나갔던 새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딸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이건 분명히 사유가 있다 싶어서 딸에게 물었어요. 금식했느냐? 3일 금식했느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요. 또 물었어요. 정말 금식했느냐? 또 했대요. 3번째 또 물었어요.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나갔던 귀신이 네게 따라 들어오느냐? 정말 금식했느냐? 또 물으니까 그때야 실토하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이틀인가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동사무소 이제 근무를 해요. 야간 이제 학교를 이제 다녔고, 그랬죠 아마. 예. 그러니까 너무 금식에 힘이 들어서 이틀 하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 실패했어요. 또 남동생도 책가방은 있어요, 방에. 그러고는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고 쫓는 거 아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피하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니 얘기 보니까, 이제 자기 동생도 금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했고, 금식도 하지 않고,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3일 금식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대신해서 통에 자복해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냐고.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 머리급도 구역원이 함께 금식을 해줬어도 하나님이 그건 역사하지 않더라. 왜? 진짜 당사자인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금식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해도 또 귀신을 내쫓자 해도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3일 금식도 하고 그리고 능력자를 청해서 기도를 해야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금식도 했습니다 하고 하지도 않고 이틀 반 해놓고 나 금식 3일 했습니다 하고 속이면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역사 안 해요. 속여도 역사 안 해요. 예. 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금식을 할 때도 질병이 걸리기까지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했던 이유를 알아서 그에 대해 회개하고 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또 그 밖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담을 헐고 금식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금식을 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보면 늘상 졸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 시간에 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히 행함으로 큰 담이 있어서 지킴받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금식만 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무례히 행하여 서운하시게 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금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조시는 분들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아 천국 가도 물론 믿음으로 해서 천국은 가셔도 잘해야 일천청 들어가고 아니면 낙원에 들어가요. 잘해야 일천청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분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했던 것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즉 회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졸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려면 어떡하죠? 졸지 않도록 그걸 금식해야죠. 금식하면서 아버지 나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예배 시간 졸지 않도록 해주고 이걸 놓고 금식을 해야지 다른 거 놓고 금식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담 헐어놓고 그리고 다른 응답받게 금식도 들어가야 하는 거지. 이 담도 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식만 한다고 해서 응답은 전혀 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헛금식하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어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된 것이 있다면 먼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라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도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통해잡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진리로 변화되려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금식하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성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형제와 권력 감정이 가득한데 상대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차라리 금식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회개 금식도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 금식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겸비한 행함인데 마음에 악을 품고 금식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먼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마음에서부터 미움이나 감정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금식과 함께 반드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누워있거나 계속 잠만 자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단식이 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이제 30일 금식 끝나는 분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금식 중에 이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중에 뜨거운 물 들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끓인 물 먹어서 안 됩니다. 끓인 물 먹는 게 아니에요. 끓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걸 차게는 들지 마시고 조금 데펴서 미지근하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물론 차도 상관은 없고요. 나 끓이면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금식에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은 끓이지 않는 물을 여러분이 드시되 오늘날 오염되어 있으니까 뭐 그다 걸러 먹는 뭐라고 그러죠? 어디다? 예? 정수기에다 걸러 나온 거 그거 드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뭐 단물이 있으니까 단물 드시면 이건 뭐 전혀 단물 드시면 최고 좋고요. 이거는 안 걸러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끓이시면 안 돼요. 단물도 끓이시진 마세요. 이렇게 이제 금식 중에는 끓인다고 뭐 생명이 죽고 그런 건 아닌데 단물은 뭐 권능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미지근하게 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끓인 물은 여러분 드시면은 금식에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혼자 하는 단식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향입니다. 곡기를 끊고 굶주리며 이래 생명을 다해 이렇게 중심에 간절한 기도를 그 향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식하는 동안은 될 수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며, 또 이제 장기하실 때 20일이 지나면은 말씀 보기도 힘들어져요. 기운도 없고. 근데 한 30일 지나면은 그나마 이제 말씀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눈이 흐려지니까 그때는 말씀 보기도 어렵죠. 그냥 찬양이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며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불같이 부르짖어 중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기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들어가기 전에도 충분히 기도를 쌓아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금식 중에는 하루에 못해도 5시간 이상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못해도 5시간 이상. 하루에 예를 들어 3차례만 해도 오전, 오후, 저녁 3차례만 한다 해도 2시간씩만 해도 6시간 아니에요? 3시간씩 한다면 9시간 할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이라면 장기간 곡기를 끊을 때 몸이 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는 기도를 통해 강건함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육적인 제목이나 개인적인 소원을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목자와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지요. 제가 예전에 40일 금식할 때는 거의 매 순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기도원의 기도굴이 지렁지렁 울리도록 날마다 부르짖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부르짖기를 한 번도 쉰 날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40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저는 금식을 아주 자주 했기 때문에 40일도 능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준비기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패했던 거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준비기도를 충분히 했죠. 하고 이제 40일 주간을 다시 하셔서 이제 짐을 싸고 평화시장 가서 좀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3학년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용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복도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짐을 싸는데 짐을 다 싸고 성경 찬송 그리고 이제 은혜 받기 위한 은혜스러운 간증책 그거 좀 한 2권 싸서 읽으려고 금식 때 이렇게 쌌는데 갑자기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다 짐을 풀어라. 그 성경 찬송만 놔두고 다른 책은 다 꺼내라. 가지고 가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성경 찬송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다시 짐 풀고 다 꺼내고 성경 찬송만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때는 가난하니까 가방도 없고 보따리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에다 담요 하나 더 넣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오살리 들어갔죠. 5일간은 잘했어요. 힘 하나도 안 들고 잘해서 40일도 이대로 가면 아주 편하게 하겠다 했는데 딱 6일 되면서 하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저는 철저하게 끝나는 날까지 외면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외면하신 속에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일째부터 되는데 잠도 안 재워주시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붙들어 앉으시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몇 달같이 그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8일째, 9일째까지 계속 잠을 안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신 장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게 왜 멀쩡한 정신이 돌아버릴까? 돌아버린다고 하고 정신 이상이 돌아버린다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돌아버리겠구나. 조금만 정신 놓으면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려고 하면 돌아버리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또 기도하며 아버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9일이 그리고 10일째 되니까 잠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비고비를 넘겨갑니다. 넘겨가다가 여하튼 그 며칠 때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제가 그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우리 빈근선 우리 연합회장님이
그때 죽음과 영생을 책을 쓰시려고 해서 제가 그 일기책을 줬어요. 참고하시라고. 주고 그 뒤로는 돌려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없어요. 그 일기책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돌려주시나요? 그랬어요? 근데 어디가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거 보면 은혜로울 텐데 지금 보면. 거기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했었죠. 써놨죠. 그리고 이제 27일인가 되니까요. 살이 쪽쪽 빠져버려요. 그동안도 살이 붙어 있었는데 27일째 되니까 막 살이 순간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냥 하루 사이에 살이 쭉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뼈와 살감만 남는 걸 봤어요. 27일, 저는 27일 돼서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26일까지는 그래도 살이 있었는데, 그리고 32일쯤 됐는데요. 32일쯤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자, 금식 중에, 40일 이런 금식 중에는 피를 토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염려할 건 없다. 나 이렇게 피를 토하게 된다. 그 말을 제가 듣고 참 이상하다. 금식 중에 무슨 피를 토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그리고 그분도 금식을 이제 장기하고 내려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제가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피가. 죽은 피가 넘어와요. 그럼 왜 피가 넘어오냐면 이제 30일이 지나면 물을 마셔도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이제 창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여기 명체에 걸려버려요. 물이 여기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이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려야 돼요. 어찌하든 토해버려야 돼요. 토해버리는데 그 토할 때 거기에 죽은 피가 딸려 나오더라고요. 이미 말라붙어 버린 피가. 그래서 얼마나 또 그래서 아버지가 나 외면은 안 하셨구나 한 걸 그때 느꼈어요. 하도 안 붙들어 주시니까 아버지가 날 외면하셨나? 왜 그러실까? 이랬는데 그때 이것도 바로 은혜다. 그 말을 내가 안 들었더라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피까지 토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속에 어디가 혈관 터져버렸나 뭐가 터져버렸나 하고 염려할 텐데 목사님이 내려가서 한마디 던졌던 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금식 중에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니까 염려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흘러넘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34일인지 하여튼 아주 그 정도 돼가지고 이미영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이렇게 수발 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자, 근데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방학 때니까 올라왔죠. 가지고 수발된다고 조그만해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뒤따라 다니던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왜 방에 들어가면 먹는 이야기만 하니까 먹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40일 그 금식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가 있는 방. 그때는 침대가 있는 방을 사용했는데 돈 주고 사용하죠. 하루에 얼마씩.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좋은 고급은 못 들어가고 좀 그것도 침대 있는 방인데 그 방 하나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면 침대가 2층 침대거든요. 아래에 있고 또 있고 올라가려면 2층도 삐그덕거리고.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이쪽 줄까지 있다면 7개 14명인가 12명인지 14명인지가 그 한 방에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들어온 문 쪽이 없다면 7명, 한 14명인지 12명인지가 한 방에 쓰는 거예요. 근데 참 곤욕스러울 때가 많아요. 먹는 이야기. 그래야 3일 금식, 많아야 일주일 금식하고 주로 3일 금식인데 그냥 끝나면은 어디가 맛있니, 뭐가 맛있니, 어디 가서 먹을 거니 그냥 그런 이야기만 대화들 해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런 속에 서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집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미영 전도사가 와서 이미영 전도사하고 같이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해야겠다. 한 35일인가 6일째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버스 타고 또 택시 버스 탔죠? 버스 탔나요? 버스 타고 이제 거기서 금호동까지 오게 돼요. 와가지고 이제 저는 집이 따로 있으니까 신학교다 집을 제 방은 따로 얻어서 혼자 항상 사니까 근데 이제 금식 끝나는 날 40일째 끝나는 날
그날은 이제 집으로 왔어요. 밤 시간에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가족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은 집으로 왔어요. 가게로.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신 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 냄새가 너무 이불에서도 온갖 그 약품 냄새가 평소에는 못 맡은데 너무 민감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것도 냄새도 못 맡겠고. 안 붙들어 주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냄새가 다 그렇게 코가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데 딱 11시 밤 12시에 끝났는데 11시가 딱 됐는데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나. 하여튼 평소 같으면은 한 2시간 흘렀겠다 하는 그 시간이 시계 보면은 5분도 안 가 있어요. 안 가요. 이렇게 시간이 또 보고 있으면 안 갔고 또 보고 언제쯤 12시를 채우냐. 근데 11시가 됐는데 밤 11시가 됐는데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전혀 금시간 같지가 않아요. 11시 딱 정가 11시 되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니구나. 힘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냥 끓인 물에서 이런 달아죠.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속옷이랑 다 새 옷 갈아입고 바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이제 12시 땡 해가지고 예배 주기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움 하나 이렇게 이제 물로 된 미움 하나 마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참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 제가 궁금했던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종아 내가 너 40일 금식할 때 붙들어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네. 너는 믿음으로 승리할 걸 알았고 너는 네 인내로 내가 붙들어 주지 않아도 네 인내로 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 주지 않았다. 그 붙들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네 믿음과 네 육의 사람 그 인내로 40일을 이겼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너는 실패하지 않았고 그런다고 금식 안 해야겠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너는 했다 이 말.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네가 내가 붙들어줘서 금식한 거에 몇 갑절로 받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받으셨다. 아버지가 안 붙들어 주시고 40을 했기 때문에 몇 갑절로 받으셨다는 걸 사실입니다. 그래서야 제가 이제 그 의문점이 풀리고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아버지 참 그런 은혜 주셨구나. 그러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믿음으로 다 그때 순간순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벌써 7, 8일째 중도했어요. 왜? 돌아볼 것 같은데요. 이대로는 돌겠다는 생각이 오는데 겁이 나서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겠다 하고 각오로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겨서 40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40일 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받았노라. 너에게 다 그대로 역사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금식 중에 한 가지 또 체험한 게 있어요. 30일 때인데 아까 주영건 목사 올라보니까 30일째에 주영건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금식한 걸 보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다른 조카하고 둘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딱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그 전에는 39일 아닌 집에 온 거 빼고는 항상 제가 하나님만 의존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굴에 들어갈 때 굴이 하나씩 비어 있었어요. 다 차 있어도 겨울방학 때니까 사람 그때는 많이 온 때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많이 오는 때예요. 사람이 수천 명씩 오는 때예요. 성전이 가득하지 큰 성전이 가득하지 그때는 큰 성전 지을 때가 아니네요. 여하튼 성전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성전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씌워가지고 막 추운 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는 때. 지금 있는 큰 성전은 그때는 지어지지 않았을 때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실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하나씩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이 제가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그런데 주영권 목사하고 조카 하나 와서 거기다 내가 의존하죠. 아, 지금 기도굴 어디가 비었는지 그걸로 가게 이렇게 보고 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그날만은 기도굴이 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할 수 없이 다시 언덕 하나 넘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빙판이에요. 완전히 추운 때니까. 영하 17도에서 24도까지 내려가는 60년 된지 얼마였던 그 추위라고 했어요. 좀 빙판이어서 그냥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양쪽에 부축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그래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넘어가는데 다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굴이 없어서. 그래갖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식당으로 들어가지고 식당에서 있는데 그 이제 보호식 하는 분들이 먹는데 그 냄새가 참 구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냄새가. 식당에 근당에서 먹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은 저도 해본 일이 없고요. 그러나 그 냄새만은 구수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끝나면은 맛있는 데 가서 좀 보식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죠. 보식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되어집니다, 막상. 그래서 그날만 한번 기도굴이 예비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비었다고 할 때 그 기도굴 지켜주고 내가 가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존했을 때는 딱 기다려야 했다는 얘기. 하나님만 의존했을 때는 한 번도 기다리지 않냐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또 은혜가 된 거야. 그렇구나. 범사에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존하니 바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하나님이 어찌하든 주관해서 굴 하나씩은 비어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일, 20일은 괜찮은데 20일 지나면서 이제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27일 돼서는 살이 다 빠져버리니까요. 걷기도 힘들고요. 걷기도 굉장히 힘이 붙여요. 힘이 없어서 하체가 있는지 없는지 걸어가도 내가 걷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이는데 그런데도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면은 기도굴이 그냥 얼음으로 가득 쌓여있죠. 전부 성에가 끼어서 막 얼음굴 같아요. 전부 성에에 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또 좀 춥겠어요. 금식 중인데. 들어가서 양말에 이제 몇 개씩 신죠. 몇 개씩 신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몸부림을 쳐요. 아버지, 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능력으로 붙들어서 힘주세요. 빠를 때는 20분, 늦을 때는 30분. 그리고 몸부림을 치며 외치는 거예요. 그 추운데 기도실에.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로 보면 한 30분이면, 늦어도 30분은 주셨어요. 그래갖고 한 20분에 30분만 몸부림 치며 아버지 힘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매달리면 한 30분쯤 되면은 하늘로부터 힘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거짓말 같아요. 얼마나 부르짖어 찌렁찌렁 기도할 수 있는지. 그때는 2시간을 해도 3시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레는 못해도 하여튼 2-3시간 기도를 해도 힘들이지 않냐고. 완전히 성령의 감동감으로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냐고 금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하는 건 다 핑계인 것입니다. 핑계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로부터 힘을 주시고 힘 주시면 능히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해도 하루만 만에 힘들어서 기도를 쉰다 한다면은 다음 날도 더더구나 못할 것이고 이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추워도 밤 시간이면 밤에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와서 들어갔다 좀 쉬었다 나와야 되니까 밤 한 12시 시간은 정확히 기억 못해도 한 12시 되면 이제 옷 다시 입고 다 두툼하게 안 춥게 입고 기도실로 혼자 걸어가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붙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가 몇 갑절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자, 더구나 그 당시에는 60여 년 만에 처음 오는 추위라 해서 영하 17도, 심지어는 24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면 성에가 끼고 얼음이 꽉 들어차 있었죠. 새벽 기도하러 나면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오늘은 몇 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고 꼭 해주니까 알죠. 몇 도까지 내려갔다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는 쉬지 않았고요. 기도굴로 가기 위해 걸음을 내디딜 힘조차 없었지만 기도할 때는 어찌하든 힘을 다 짜내서 한 발 한 발, 거긴 또 언덕을 넘어야 되니까 방에서 기도굴까지는 한참 걸어 나와야 돼요. 언덕 하나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힘을 짜내서 걸어서 꼭 제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또 작정한 시간 꼭 마치고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30분 혹은 1시간씩 능력을 주시라고 온 힘을 다해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고요. 그러면 기운을 차려서 몇 시간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금식할 때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향이 금식으로 인해 더 굵고 진한 향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며 신속하게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마지막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